네, 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백중 3제입니다. 이 백중은 뭐 말씀드렸지만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해서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식물에 비유를 합니다. 조상을. 조상은 식물의 뿌리고 우리들은 줄기고 자손들은 이제 잎과 열매에 비유를 하죠. 결국 뿌리가 잘 돼야지만이 줄기 또 잎,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것은 그 상호우정 관계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함으로써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부모에게 모든 걸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 쓰고 안 좋은 것은 고쳐서 나도 성장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좋은 영향.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2년, 부처님 가르친 12년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상을 천도하는 거는 죽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천도하지 못해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자식이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다 보면 조상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물론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기에게도 영향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조상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철학, 또 이렇게 종교, 불교에 의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6페이지, 6페이지를 정리해 왔는데, 뭐 다 읽기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좀 길게 했죠? 좀 지겨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기만 제가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식물도 뿌리, 줄기, 잎, 열매 연결되듯이 우리 인간도 아니 세상 모든 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이고, 알고 있으면서 안 되는 사람은 업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은 연결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세계는 점점 퇴보되거든요. 왜?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이 팽배해져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우린 신앙인이에요. 불교 신앙인인데, 불교 신앙인은 단체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스님들만이 교단을 갖고 있었어요. 신도는 그냥 거기서 왕래하고 공부만 했고요. 근데 불교 교단 구성원이 되면은 계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계율이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계율의 계자는 실화라고 해서 좋은 습관, 지도 이념, 지도 이론,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룰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근데 이것은 자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면 소속에 대한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절에 소속이 되면 절에 소속된 어떤 규칙, 불교 계열 같으면 5개죠. 근데 여러분들 단나사에 이렇게 와주시니까 단나사에서 이렇게 어떤 이념이라 할까, 가르침이라 할까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자기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불교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걔는 자주적인 의미가 됐는데, 단체가 되니까
이 계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 트러블이 생겨요. 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불교 신앙자인데 불구하고 남들에게 눈총을 받고 아이고 저런 게 무슨 불교 신도야 그렇게 수고라지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약간 거기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생활 방식 했을 때 단속 조항입니다. 벌을 주는 거죠. 108배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탄을 받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율이에요. 근데 초기 불교에는 일반 신도들은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삼론의 가르침 세 가지 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계 생천이라 해서 여러분들은 보시만 하고 그리고 그냥 윤리 도덕적인 거 그런 것만 지키면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난다. 그 정도 이렇게 얕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흥기해서 생겨가지고 이제 발전이 아주 많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대승불교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승불교 공부하면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대승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진짜 이쁘게 자기를 꽃피워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저희는 그게 없지만 이 보살상이 있죠. 보살은 부처님하고 달리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고 옷도 드레스처럼 아주 비싼 옷 입고 목걸이, 팔찌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뻐요. 여러분을 상징해요. 그 보살은 자기를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죠. 근데 물리적으로 어떤 옷을 가지고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꾸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잖아요. 진짜 관계 잘 하셔야 되니까 상대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서로의 어떤 마음, 생활 방식, 어떤 체험, 어떤 이데올로기 다 다르거든요. 사상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은 관계를 잘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를 뽐내요. 근데 정신세계가 조금 부족한 사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과시를 잘 합니다. 꽉 찬 사람은요, 자기 과시 안 해요.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옛날부터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합니다. 네. 잘난 체 안 하면 잘난 체 하는 것이 죽어버릴까봐. 가끔은 해야지. 정신 돌아버려야지. 재밌으니까. 근데 많이는 하지 않아요. 가끔 하죠. 근데 관계가 잘 안 되면, 있으면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 데 있어서 분노 성향이 5가지가 있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수동적인 형이에요. 상대가 기분 나쁘게 날 무시하고 합니다. 꽉 받고 있어요. 그냥. 참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소극적인 사람이죠. 꽁꽁 그거 알다가 이제 속 터집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형이에요. 상대가 뭐라 해버리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기분 나쁘면 대놓고 막 주위 사람 보지 않고 막 휘둘러버리는 성격. 그런 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동 공격적인 형이 있다 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딱 기록했다가 다음에 이제 아주 갭이 꼬고 꽈배기 꼬듯이 아주 그 안갑해 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네 번째는 투영 공격적인 형이라 해서 서로를 투영합니다. 너 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솔직 담백 적극적인 형이라 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왜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아주 인간적으로 이런 형이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5개 다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자기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다 쓰죠? 근데 상대에 따라 쓰죠? 이 사람은 성격이 세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내가 데려주고 말려받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조금 그러니까 좀 내가 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있죠, 상대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물론 성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성향이라는 것은 그 성격이 향하는 것이 많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시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드린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진리에 대한 이해,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철학입니다. 자, 도덕 현상은 없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있다고 니체,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결국은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지. 해석이 다 달라요.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해석이 다 다르죠. 참 니체가 잘 얘기했을 때문에 어느 것이 진리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식도 중요하지만 인식에 대한 자기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쭉 보세요. 왜? 그래서 설명이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버스 시각표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버스 시각표는 정해져 있죠. 근데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버스가 2분에 도착합니다. 근데 2분에 딱 도착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도착할 때도 있지만 10분 늦을 때 있고 1분 앞서서 올 때 있죠. 이거는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도로 상황, 또 뭐 운전사의 어떤 그때의 어떤 상태, 몸 상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필요해요. 근데 진리가 인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진리를 휘두르요. 법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또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인 거예요. 네가 공부를 해서 네가 그때에 따라서 참으려 하면 참고 한마디 질러주려면 질러주고 교묘하게 그 사람을 괴롭히려면 괴롭혀. 근데 우리 단야사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긴 하지만 더 아름답게 하죠. 그건 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들었으니까 자, 읽어보시고 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도깨비 목이라도 벤듯이 자기 주장을 피지 마세요. 피더라도 내 주장을 피더라도 상대의 주장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말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관계할 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왜 상대를 무시합니까? 왜 상대의 의견이 틀렸다 생각하세요? 다를 뿐입니다. 그죠? 내 생활, 상대 생활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때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것이 그때 맞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면 쭉 대놨죠?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의견 일치입니다. 의견 일치를 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단정 짓고 얘기하지 마세요. 단정 짓지 마시고 마지막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업을 크게 일으키고 관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딱 단정 짓을 하든가, 그죠? 손가락질 딱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저도 가끔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할 때 이거는 아주 이거는 손가락 잘라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 그냥 단정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상대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공부하셨죠? 이게 철학이에요. 누구나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을 얘기한 것은 뛰어난 사람이 그 어떤 세계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버스 시각표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좌표일 뿐, 지표일 뿐이지. 쭉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까만 거 있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정확하게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스럽다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를 불편해했대죠. 그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언어나 표정이 형용사적 한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결국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와 인식의 한계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써놨어요.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마세요.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뿐이지 이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하면 단정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왜? 그런 겸손이에요. 이렇습니다. 이렇거든요 하는 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그 다음에 써있죠. 비트겐슈타인이 혐오했던 거는 그런 거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논리적이라 이렇게 장황히 써놨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허영 과시욕입니다. 결국은 정신세계가 약한 사람들이 이런 표현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독단이지. 독선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겨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열린 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법정스님이 삼방한담이라는 책에 써놓으셨어요. 이것도 철학이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여러 잣대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여러 시각을 통해서,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지,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말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봐야겠지만 상대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옆에, 오른쪽, 위에, 밑에 여러 관점에서, 그래서 8 정도는 8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억지 해석이지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참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도가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절은요, 그냥 좋다불교예요. 돈만 내면 좋고요. 아주 기도해서 자기 욕구 충족, 돈 줘, 밥 줘, 간세모살 될 거야, 될 거야. 기도만 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부가 없어요. 그러고 가서 이제 뭐야, 갑질하죠. 돈 많이 내고. 축원 크게 해주세요 하고. 물론 좋죠. 그것도 이제 차별이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절이라는 건요, 자기를 갖다 드러내고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성장을 못 시키잖아. 오히려 콤플렉스 발현이잖아.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갖다가 절에 가가지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싫은 겁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진짜 식구 같은 우리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하소연 들어주고 서로가 그런 서로의 어떤 그런 상담을 해야 됩니다. 쭉 읽어보셨죠? 안 하죠? 그죠? 부끄럽죠? 네? 나는 그래요. 밖에 나가서 밥은 잘 사 먹어요. 절에서 돈 내는 건 아니에요. 뭐 달라지고는 안 합니다. 근데 돈 쓰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술 먹고 뭐 옷 사고 밥 먹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어떤 뭐 행복을 위해서 또 좋은 일 그리고 이제 포교 사업을 위해서 돈 내는 거는 인색해요. 왜?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절에 돈 내는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그 맛을 아는 분들은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4페이지. 이거 뭐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정시에 제가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20분에 끝낼게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토요법회를 해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거에도 구애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상대를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이 돼야지만이 불교의 마지막이거든요. 상대의 얘기 들어준 사람은 내복이 꽉 찬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의 얘기 들어주기보다는 상대가 한마디 하면 자기 세마디 하잖아요. 그는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저만이 압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쭉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보면 노자가 말했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반대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 근거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상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도깨비 목 딱 뱉다고 휘둘리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셔도 돼요. 근데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 자세는 대고 하셔야지.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분도 변증법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반합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내 의견에 찬성해 줍니까? 공감해 주십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인가요? 아, 반대 의견이라고요? 그러면 당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내 생각은 A인데 당신은 B군요. 그러면 결국은, 합을 해봅시다. 합쳐봅시다. 의견 일치를 해보죠. 상호 이해를 위해서.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아,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나는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다 철학자예요. 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철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것밖에. 그 집에 가서 이걸 보여주세요. 야, 절에 가서 이거 배웠다면 엄마 절에서 무슨 스님을 깎아머리가 관세음보살하고 돈 달라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성인 되는 거야. 그거를 배우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심리학 철학입니다. 마지막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 아울러서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 불교니까 그걸 꺼내는 작업인데 어떻게 꺼내는가? 자, 보겠습니다. 5번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었는데 경전의 왕이라 해서 경전 중에 경전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 법화경 사상은 누구도 다 부처다. 근데 지금 부처가 보장이 났다. 부처가 지금 A다, C다. 근데 그 부처를 갖다가 A뿔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다. 그거를 이제 전하는 것이 법화경 정신 사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법사품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비에게 태어났어. 왜 남편이 저런 사람이야? 아, 나는 몸이 아파.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원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원생이랍니다. 원해서 태어났다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이고 업이 많아서 내가 저런 남편 만났고 지지를 고생했고 아이고 몸도 아파 죽겠어. 아이고 진짜. 그건 업생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시겠죠? 지금 심리학 철학을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쓰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지금까지 생활 방식이 있어서. 근데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면 이제 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어요. 자손까지 바뀌어집니다. 내가 가장 주체자예요. 내가 주체자라고. 내가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세상도 이제 달라집니다. 업이. 왜? 생명공학자가 다음 세상에 그 결정되는 거는 죽기 5년 전이라 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5년 전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5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생활 방식이 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어요. 남편이 바뀌고. 그러니까 원생 배우셨죠? 원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깨달음이에요. 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어떤 그런 상태, 종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세요. 원생에 대해서 설하신 부처님은 이 법사라고 우리 갖다가 여러분이 법사예요. 포교사란 말입니다. 포교사가 이론을 하는 포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불교 이론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교 학이에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법화경 정신을 전하는 마음 가지면서 세 가지 의자실 3개의 법문을 설해주셨어요. 써있죠? 의자실 3개 아주 괴자는 괴범, 궤도, 괴자죠. 우리 그 우주의 궤도에 탄다하죠. 그 길이에요. 바른 길. 오늘 매일같이 배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는 불교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넘겨보세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속에 부처라고 하는 종자가 있는데 부처가 지금 싹을 내서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살행을 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이거 외우세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금강경에도 부자이자라고 열애의 자리에 앉죠? 다 똑같아요, 불교는. 다만 어느 부분을 강조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자, 열애의 방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대자비십니다. 대자대리. 두 번째 열애의 옷은 인욕이 아닙니다. 유화인욕입니다. 인욕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억압이나 어떤 이제 부조한 그런 모든 불합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참는 걸 인욕이라는데 유화인욕은 뭡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당신 이렇게 해주니까 나에게 그걸 알아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에게 가르침을 달라고요. 이게 유화인욕입니다. 이해. 상호이해라고 아까 철학자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체 공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서의 공은 이건 절대 긍정의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이라는 거는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공을 본불, 근본 부처님, 구원실성의 본불이라 하거든요. 법화경에서는 우주의 대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공이라는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소승, 대승, 최상승. 공부를 여러 개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편협되어 있고 독선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잘라고 자비는 어떠한 마음을 하는 건가? 자비의 자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자비의 비는 상대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고 친구처럼 그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또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단나사 지금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아픈 걸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근데 안 돼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만큼 수준이 얕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상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비는 그 두 가지로 나눠요. 자비의 자자는 열학이라 하고 자비의 비는 한문식의 그 해석으로 발봅니다. 이해하시겠죠? 했던 많은 경험들 있죠?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원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아파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래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비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열의 옷이 있죠? 유화인욕입니다. 맨 밑에 달라. 유화는 사람의 결점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찾아 달아다니는 그 누구죠? 그래서 필만좌로의 표범처럼 먹이를 찾아 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상대의 단점을 보려고 끝까지 찾아내라 애를 씁니다. 다
막 말 듣고 있으면서 말 잘못하면 뭐야? 그거 봐. 그러니까 안 되지. 유아인형 아시겠어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무조건이야 박상철. 이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구애받지 않으니까 막 이상한 행동하고 나는 구애됨이 없어요. 참 뻔뻔해.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셨다 하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다 봤잖아요. 제가 뭐 또 그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6페이지 넘겨보세요.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죠? 불성이라는 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처님의 성질을 갖고 있죠? 거기에 예배하는 거야, 불성 예배. 저번에 지경보살을 불성 예배하고. 맞아. 근데 그것도 그때그때 따라 달라야 되거든. 응? 그지? 맞지? 정도가 다르지. 그지? 정도가 있잖아. 그게 이제 말하자면 베테랑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공은 무상을 깨닫는 거예요. 참 무상 좋아합니다. 도신스님의 무상 아십니까? 성냄도 벗어놓고 뭐 문명도 벗어놓고 있죠. 저래 좋죠. 이게 무상이에요. 늘 변하기 때문에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변하니까 오늘 달라집니다. 어제 사이가 좋았는데 오늘 또 안 좋아집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그 무상을 알고 기본 베이스를 깔고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우리는 인위적으로 자 빨리 저 사람을 바꿔주자. 내 마음을 먼저 바꿔서. 이게 바로 무상의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공은 그런 겁니다. 쭉 보세요. 거기 인이 어떤 연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연법을 우리 매일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승질로 하더라도 내가 어떤 연을 주냐에 따라서 상대가 업을 짓는 걸 갖다가 경미하게 할 수 있고 상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이 되는 겁니다. 그 인연법, 그 인연을 살리는 거죠. 써있죠? 그래서 상대는 이런 사람이다. 고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단정 짓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가르치지 마세요. 아,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은 좀 이런데, 어떠세요? 이 정도 해야지. 단정 지어서 그게 진리이냐? 해버리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고, 상대를 부정하는 거고. 누구나 다 아픈 마음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든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위로받고 싶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상대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자기 위로를 받겠어요. 저도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아무리 성인이라도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나사를 공부하는 진짜 목적이라 하면 진짜 식구가 돼야 됩니다. 여보 당신처럼 부모 형제처럼 다 털어놓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뭔지 알아? 야, 저래 가지고 왜 집 얘기를 해요? 창피하게. 아니 절이 정신병원이고 절이 진짜 공부하는 곳이고 부처님을 만드는 선불도량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뽑는 곳인데 그럼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아요. 근데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온 사람 10명도 안 돼요. 아유 창피해서 안 한대요. 그리고 승질나서 안 한대요. 부끄러워서 안 한대요. 참 정신세계에 약하구나. 말 안 해도 다 하는데 상대방 표정, 상대방의 어떤 행색, 상대방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저 사람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거의 다. 대략. 다 안다는 거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링컨도 보세요. 인간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잖아. 인간 나이 40이 됐어요. 링컨이. 에브리암 링컨. 유명한 얘기 있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어떤 그 소개해 줬는데 인상이 들었다고 안 썼잖아요. 왜 그러냐 잘하는데 인상이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고 못나고 아니에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얼굴에 써 있어요. 사랑의 흔적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보세요. 승질내고 있으면 조폭 같아요. 저. 웃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스님 같잖아요. 그죠? 참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에요. 의뢰산의 돌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목숨을 다할 거예요. 이 가르침을 위해서. 근데 요즘엔 그것이 이제 열매가 열릴 때가 됐나.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100만 원 모셔야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시죠? 좀 내라는 거야. 농담이고 너무나 스님 법이 좋아서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많이는 하는데 100만 원 모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좀 더 내시지. 웃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성격 아시죠? 저는 분명합니다. 절대 내숭 안 까고 속에 뭐 품지 않아요. 대놓고 얘기하지. 성격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원칙주의자입니다. 가치랍니다. 아니가 딱 잘라서 안 해요. 죽을 각오 돼 있어 언제라도.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정말 내가 조상 천도라는 거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천도 안 됩니다. 그죠? 아시죠? 자기가 안 좋은 거. 자기 좋은 거 아시죠? 그죠?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관계를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말 버릇, 어떤 그 행동, 제스처 같은 거, 액션 있잖아요. 바꾸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수행입니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 이상 같이 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혼자 하는 건 수업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지경보살님, 이순옥 보살님, 남주보살님, 김태숙 보살님, 자오보살님이 이렇게 포교를 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중공연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단나사 생일에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많이 오시기 처음 같아요. 요즘에는 행사 때마다 많이 오시네요. 성공한 겁니다. 저는 강사 출신이라 강의할 때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진짜 제가 강사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스님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정말 저를 믿어주시고 같이 서로 이렇게 부부끼리 부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